우리는 타산 정약용 선생을 잘 압니다. 요즘 정약용 선생을 재발견하리만큼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런 학자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복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 열복과 청복이 있다고 타산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복이란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열복이라 한다 이거예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사는 것, 날마다 바빠서 쫓겨 사는 것, 그것을 복으로 하는 사람들, 그게 열복이라는 거예요. 저녁마다 파티하고 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열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산 정약용 선생은 하늘이 내려준 복, 청복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살면서도 지루해하지 않는 삶. 차 한 잔 앞에 놔두고 한나절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볼품없는 촌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 심어가지고 그 상추 몇잎 따다가 밥을 먹으면서 참 신기하다. 상추 한 포기에 신기하다.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청복을 받은 거라 해야 했습니다. 타산 선생은 청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복은 세상 돌아가는 일, 성공하는 일, 내 이름을 내는 일에 처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복을 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이 청복은 자기가 원해서 뭐 누리고 싶다 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복을 받기를 소원한다고 타산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연계시켜서 청복을 누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부딪히면서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조금 더 갖지 못해서, 조금 더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몸달합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불행입니다. 사실상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추해집니다. 진짜 행복은 그래서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것, 청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다 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동물적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세상, 다 동물적이에요. 사람이 동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하나를 위해서 산다면 이게 진짜 복일까요? 동물적인 복을 진정한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요, 개나 돼지와 다릅니다. 동물적 본능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주셨어요. 개나 돼지에게는 없어요. 영혼, 내 영혼의 평강이 올 때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뛰어넘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개나 돼지와 같이 살았어요. 인간적인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동물적 욕구에 사로잡혀서 자기 출세 하나를 위해서, 동물적 욕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했다. 세상에 이 도, 예수 믿는 도입니다. 자기 출세, 정치적인 출세, 종교적인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 힘세다고 약한 자를 잡아다가 가두면서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나도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 열심히 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랬다. 그것을 지금 그 증인이 여러분 아니냐.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성경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박해하려 다메섹을 가다가 이런 일이 터졌어요. 6절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사울.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격결에 누구십니까? 대답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 빛이 비추이더니 무슨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늘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을 사는데 수직적인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나 분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이유는 영적인 게 정말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악한 영, 귀신에게 당하면서 삽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산다니까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 그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무지.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이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육체적인 동물적인 것은 이제 캄캄해졌어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의 빛이 보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류가 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온 것과 전기가 안 들어온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다 캄캄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정기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다메섹을 가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육체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 따라 주의 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진짜 사람답게 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 해서 모양만 사람의 모양이라 해서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영혼 없이 정신 없이 동물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나가는 말을 하도 정신없이 살았네. 동물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왜 정신없이 영혼 없이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답니까? 나는 동물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개한테 정신 빠졌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개 없어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영혼 문제, 정신 문제는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 문제, 정신 문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혼 문제, 정신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강의 중에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정신의학하는 의사들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을 다룰 수 없다. 그건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대요. 사울의 교회는 틀림없이 들리는데 사울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대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과 통하는 장면, 다른 사람은 전류가 통하지도 않아요. 사울이 들었어. 하나님과 지금 영통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다메섹. 이 다메섹은 바울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다. 이 말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끌려서 삽니다. 이제 바울은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종이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끌려서 삽니다.
영에 끌려, 하나님의 영 성령에 끌려, 헬라 말로 꺄타 푸니마, 성령에 끌려서 삽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잊을 수 없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종종 지치고 종종 흐트러질 때 바울은 꼭 다메섹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다메섹을 찾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마다 다시 다메섹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사건, 바울을 진짜 사람으로 살게 한 장소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서 다메섹을 잊지 않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성경이 나오는 본문 말씀도 다메섹 사건을 한번 경험했던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미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을 여러 장로들, 여러 제사장들 앞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것이 나왔다. 세상에 보세요.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증거할 때 다메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메섹을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울의 초심을 말할 때도 이 다메섹.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저마다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혔다. 내가 하나님에 잡혔다. 언제 잡혔다. 나는 안 믿고는 못 살아.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해.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어. 그 사건, 그런 계기, 그게 나만의 다메섹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연휴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신앙인이라면 느낄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하는 때, 또 한 장소,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만의 다메섹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또 내가 흔들릴 때 나만의 다메섹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절 보내면서 고향을 찾고
부모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친척들을 만나고 왔을 거예요. 옛날 얘기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조금 시달리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은 묘해요. 옛날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한 사건들, 그런 또 헤매다가 언덕에 넘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회개하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고향을 찾아가서 꼭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 후배 한 사람을 만나는데 전도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이때 복음을 제시하겠구나. 복음을 제시하는데 후배가 돌변을 해요. 갑작스럽게 눈에 초점이 흐려지더니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때 그 순간적으로 이 후배를 지배하는 악한 영, 귀신이 있구나. 마음속으로 그것을 감지해서 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 후배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물러날지어다. 이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에 평화가 오더니 둘째로는 후배가 말을 해요. 어쩔 줄 몰라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거든. 지금 그 속에 악한 것, 귀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사는 거지. 그 말이 그 고백이거든. 다 모든 것을 약하고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그 싸움을 하다가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지만 어쨌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구나를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만의 다메섹이 있으면 다시 다메섹, 영적인 다메섹.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영적으로 혼미해질 때 다시 다메섹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만의 다메섹으로 가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맨 처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의 사상들이 잔뼈가 굵어진 그 호남신학대학교에 가서 명예신학 박사를 받았잖아요.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의 다메섹. 학교를 다니면서 2년 반 동안 하루에 한 끼 먹고 공부하던 시절, 그렇게 힘든 시기였지만 Why not me? 내가 뭘 못해? 용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던 시절, 정신없이 살다가도 때따라 나답지 않게 살다가도 이러한 꼭 나만의
나만의 다메섹으로 향하다 보면 정신이 날 때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만의 다메섹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다메섹 사건, 여러분만의 신앙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 수평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잡히던 시절,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생 살게요. 그런 결단하던 시절, 그게 여러분만의 다메섹인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갑시다. 금년 한 해 동안 중간중간마다 꼭 가야 할 때 다시 다메섹으로 갑시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